자, 우리 또 구원 해결해 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반드시 와요. 육신의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다. 천국 배경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환경과 나의 무능함으로 자꾸 아니라고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돼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우리 매주 했던 7망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오력을 주시고요. 어디를 가든 이 공중 권세 가진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 우주적인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CBD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당장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보기에 내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이고 내가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 가진 영적 서밋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5가지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그 다음 우리 저번 주에 뭐 했죠? 9가지 흐름으로 현실과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평생의 응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 주제예요. 왜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내가 한 것과 다르게. 왜 그러지?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런가? PPT. 자, 첫 번째 묵상 주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일까? 두 번째.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요즘에 예린이 예빈이 학교에서 사춘기 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예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뭐 이렇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랩런트는 사춘기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사모님도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 또 호르몬 변화가 막 올 거야.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대. 근데 왜 사춘기가 없다고 해요?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 그래도 사춘기는 오잖아. 그래. 호르몬 변화가 있으니까 몸에. 그죠? 그렇지만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이런 포럼이 좀 되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7 랩런트들처럼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 평생 기도 제목은요. 계속 바뀌고 발전해 가요. 아까 사모님이 인생 캠프라는 말이 이제 얼마 전에 생겼다 했는데 계속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나는 총리가 될 거야! 그런 기도 제목을 잡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이 되고 그 속에서 나는 이 응답을 받고 싶어요 라는 그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 성장이에요. 자, 첫째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셉이요, 감옥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요셉은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 왜? 노예니까.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노예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앉아서 메시지 듣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그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도 도전해야 돼요. 3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은 시간에 음악을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빈이 요즘에 방송 댄스 배우는데 배우고 나면 항상 집에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밤에는 하지 마. 왜? 각인될까 봐. 근데 낮에 해도요. 하루 종일 그게 기억에 남나 봐. 계속 그거를 흥얼흥얼거려요. 자, 우리 랩런트도 똑같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음악을 계속 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 그걸 듣지 않아도 어때요? 그 음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단 5분이라도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24시간을 책임져 주세요.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세팅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요. 플랫폼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줘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안테나의 역할. 그 다음에 3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봤을 때 나는 아직 문제가 많아 보여. 응답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237 치유 서밋으로 택하셨어요.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갈등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싸우기보다 내가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위기가 오면 당황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참된 응답을 받을 기회예요. 요셉, 다니엘, 다윗 다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렘넌트 7명 모두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기도의 비밀 한 가지면 끝이에요. 뭐만 있으면 된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로 힘을 얻는 걸 가져야 돼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평생의 응답이 와요. 성경 속 인물들은 평생 응답받을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을까? 창세기 37장의 요셉. 요셉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창세기 37장의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 혼자만 언약을 전달받았을까요? 또 누가 있었을까? 형들이 있었어. 맞아.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만 아버지가 주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이에요. 10명이야? 사모님까지 10명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9명, 10명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미래가 같았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요.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노예로 있을 때. 그런데 모세가 어릴 때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피제사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상이에요. 3장. 사무엘이 이 엄마 품을 떠나서 언약궤 옆에 있었던 거예요. 좋았겠어요? 엄마 못 보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엄청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각인되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했어요. 민족 전체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과 언약궤를 전달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각인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응답받는 언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거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다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1장 보면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부모님도 없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 자기 민족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어요.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한 결과구나. 그래서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1 뭐예요? 1 3 8 맞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잡은 게 이거예요. 평생 흔들리지 않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이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 시간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삼오늘의 응답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의 응답을 붙잡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속에 모든 미래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웠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강대국의 경제 문제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노예로 감옥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요셉이 평생 동안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그 아버지 집안 있잖아요. 아버지 집안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나의 오늘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현실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팩트야. 그죠?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와 틀린 선입견 속에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9가지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 가정은, 우리 학교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어제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만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기다려도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 앞에서 집 앞에서 대답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조금 예빈이의 소리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얘 만난다고 지금 데니엘, 이삭, 이제 다윗, 조셉이랑 노는 게 재밌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같이 집에 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더 놀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엄청 화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린이가 우는 거예요. 내 친구 너무 불쌍해. 집에 혼자 있어. 부모님 없어요. 혼자 자고.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같이 데리고 자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 영적인 배경. 흑암이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뭐 아주 합리화적인 말을 해요. 부모는. 아니 뭐 나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12살짜리가 집에 혼자 있는 거죠. 밤부터 다음날 오늘까지. 근데 밤에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걸 볼 때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친구를 친구로 보면 안 돼. 이 친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 아니 간다고 해놓고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사실은 뭐 뒤에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는데 다 취소하고 걔를 보러 간 거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흑암이 있어요. 절대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해 사단은. 사단은 우리가 함께하는 걸 절대 못 봐. 그래서 이간질 시켜 싸우게 만들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사건이 있었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이사기 때문에 데니얼이 마음이 상한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그런 일 없었거든. 근데 딱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뭘 얘기했냐?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어. 사단은 싫어해. 니네 같이 재밌게 놀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단은 싫어해.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쏘가요. 절대 속지 않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아니다. 그럼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오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걸 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위드 우리 가운데 역사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잘하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흑암의 망대를 꺾고 복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 또 이걸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고 또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